인사입니다. 어떤 인사냐면요, 옆에 사람이 당신은 정말 존귀한 분이십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주님이 존귀하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존귀하다고 말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면요, 주님 앞에 존귀한 삶을 사십시오. 자, 신명기 7장 1절의 소절 말씀, 신명기 7장 1절의 소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다 찾았습니까? 7장 1절의 소절 말씀. 제가 오늘 말씀 전할 수 있는 시간까지만 전하겠습니다. 다 못 전할 것 같아요. 7장 1절의 소절 말씀. (7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까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나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여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한 것을 이라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수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은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나는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보다 가장 적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단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게 아니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작은 민족입니다. 왜 작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출발했어요. 가장 작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택한 줄 알아요? 여러분 가장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이 좋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거 봤습니까? 환경이 좋지만 그가 예수 믿을 때는요, 뭔가 삶에 부딪혀오는 게 있어요. 부자가 예수 믿을 때는요, 이렇게 살지만 가정의 싸움이 끝이지 않아. 아버지의 재산 보고 자녀들이요, 혈투극을 벌이는 거예요. 혈투극을. 그렇게 잘 살다 보니까요, 아내는 바람 피우고 남편은 바람 피우고. 여러분, 이 세상이 뭐가 잘 사는 겁니까? 인생이 이게 뭐냐? 허무하고 무의미한 거예요. 부모님 재산 때문에 이리 부모를 납치하고 저리 부모를 납치하고, 이건 우리가 다반사로 보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돈 많으면 돈 많은 것 때문에 문제 생겨요. 건강하면, 여러분, 병든 사람이 죄지어요, 건강한 사람이 죄지어요? 병든 사람이 죄진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요, 건강해가지고요, 막 벽에, 옷에 뒤에 등에다가요, 막 용문신 새리고 막 이런 사람이더라고. 저는 막 문신한 거 보면 막 겁이 나. 왜냐하면, 멀쩡한 몸이 왜 저렇게 할까? 여러분, 남이 하니까 따라 하지 마세요. 주님은 절대 문신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요, 가나안 땅에 가장 잘 살고 있는 7 족속, 문명이나 문화가 세계 최고로 발달된 곳이고, 특히 헷 족속은 그 세계사에 보면 히타이트라고 하는 족속이에요. 히타이트. 세계 처음으로 철강을 발견한 민족이 헷 족속이라고 해요. 7 족속. 요즘 말하면 강남에 살고 분당에 살고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과 같이 어울리면 너희도 망한다는 겁니다. 너희도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땅에 잘 사는 사람,
성부한 사람이 우리의 로망이에요. 꿈이에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우리는 잘 살고 싶어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분명히 아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족속과는 결혼도 하지 말라. 왜? 다른 신을 섬겨서 망할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 이제 제가 오늘 낮 시간에 설교한 거 조금 못한 부분을 좀 하고 연결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이제 아침에 설교하는 가운데 좀 제가 부족한 부분을 좀, 요걸 꼭 전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안 됐습니다.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내 자녀가 왜 성공하지 못하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자녀가. 왜? 자녀가 망할 길을 가는데 부모가 안 말려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엘가나가 이 한나의 남편이거든요. 엘가나는 요즘 말하면 엘리 재상은 담임 목사님이시고 엘가나는 요즘 말하면 전도사, 부목사 이런 직함이에요. 엘가나가 제사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 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고 이를 그를 사랑했다 나와죠. 그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에 의문 가졌어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 생명을 낳는 것은 하나님이 낳게 하십니까? 아니면 인간이 생리적으로 저절로 낳게 되는 겁니까? 좀 답을 하세요. 이거 여러분 답하기 싫다고 가만히 입 딱 닫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입을 복주시 않아요. 잘 보세요. 자녀 낳고 싶다고 낳을 수 있는 겁니까? 못 낳는 거예요. 얘는 한 번에 못 낳죠. 내가 이번에 방송에서 내 자녀를 낳은 가정 얘기를 들었어요. 내 자녀. 결혼해가지고 3년인가 지났는데 아기를 낳지 못해서 막 걱정하고 있다가 아기를 뵀는데 의사가 깜짝 놀란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뱃속에 4명의 상둥이가 들어요. 4상둥이. 들었는데 만약에 둘이를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얘가 이 산모가 생명이 위험하대요. 그래서 먼저 둘이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둘은 그 뱃속에서 키우는 거예요. 참 어설이 발달해가지고요. 둘만 빼내고 그 다음에 그 자궁을요, 열쇠를 딱 착취해보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얘 둘이가 있으면 4명이 다 있으면 엄마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끄집어냈어. 얘가 봉합했는데 이 애를 혹시나 살까 해서 인큐베이터에 넣었더니요, 얘들이요 숨이 붙어 있어. 근데 뱃속에 있던 이제 첫째, 둘째는 끄집어냈잖아요. 셋째, 넷째는 뱃속에 들어있는데 얘들이 한 달 있다가 나왔는데 얼마나 튼튼하게 나왔던지 잘 태어난데 이제 부모님 걱정은 뭐냐? 첫째, 둘째요. 그 병실에 가니까요, 이 애들이 있는데요, 무게 1kg, 요만해요. 요만한데 머리에 뭘 달고 있는데 약병, 호수 가만히 있는데요, 몸보다 그게 더 커. 근데 이제는 분유를 먹이라고 하니까 분유를 이렇게 먹이니까 얘가 분유를 안 먹어요. 근데 아빠가 이래요. 엄마는 막 4명 다 놓고 앉아가지고 엄마는 완전히 널치 빠진 사람이에요. 막 눈이 다 풀렸어, 막. 여러분, 하나 놓기 힘든데 넷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아빠가 애 젖을 먹고 기저귀 갈고 다 아빠가 하는 거예요. 아빠가 하면서 이래요. 야, 잘 먹네. 근데 영상을 아무리 봐도 먹는 게 안 보여. 근데 워낙 적으니까요, 젖이요, 정말 뭡니까? 목이 오줌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맛있게 먹네, 그만 먹어라. 근데 보니까 젖병은 그래도 그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거 보면서 영적으로 뭘 생각했냐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그 젖모이가 뭘 합니까? 젖만 빨잖아요, 젖만. 전부 다 의사가 하고 아빠가 하고 엄마가 하고 다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그 예를 모르니까 믿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모르니까요. 예배당에는 아가 헛방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죄송한 건, 목사가 왜 답답한지 압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헛방 갔다 가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만 헛방 아니고요. 불교도 다 헛방이 헛방.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교 뭐 있습니까? 힌두교에 뭐랍니까? 힌두교는요, 요가가 뭐냐? 사람이 영원히 신이 된다는 그게입니다.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시험 이만큼 자라가지고 막 때가 막 정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때 안 씻고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더럽기 거지없는 사람들이요. 앉아가지고 영생한대, 영생. 여러분, 진짜 종교는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막 기도한다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게 너무 고마웠지만 한편은요, 저분이 뭘 기도하고 있는가 중요해요. 뭘. 하나님 내 복 주시고 내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뭐 만사 형통. 자기 잘되기를 기원한다고 그건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사는 게 기도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써달라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기도입니다. 저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고 방황하는 자가 방황을 끝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종교는 뭡니까?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지만요, 성경을 왜 편지 알아요? 하나님이 뭘 약속했다는 거지. 뭘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약속 보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잘못한 게 많아. 그러면 잘못한 것부터 해결해야지. 복 달라고 비면요,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요, 하나님 원리를 잘 알고 키우면 좋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자녀가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어느 상태 딱 되면요, 자녀가 깨달을 수 없으면요, 하나님 몇 번 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10번을 참았다 해서 10번. 마침내 하나님 매를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린 자녀를요, 무작정 사랑해. 이 자녀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거 잘못했다고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는 여러분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분명히 말해줄 겁니다. 왜?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잘못 이끌면요, 목사가 여러분 지옥 가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바로 가게 만들어야지. 예? 알겠습니까? 성경에 제가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춘다고 했어요. 이거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드는 거예요, 얼굴을. 왜 들라 하는 거 아십니까? 이런 시간에 왜 땅 바라보고 있어요, 땅. 신 바라보고 있고. 하지 마세요. 왜? 주님 얼굴빛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딱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지금도 마음이 아픈 게요, 왜 목사님들이 그때 성도가 졸고 있는데 가만두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졸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도가 그렇게 믿으니까요, 개똥같이 믿는 개똥같이. 하나님 복 받는 게 아니고 개똥밖에 없어요, 개똥. 알겠어요? 사람 똥은 약에 쓰지만 개똥을 왜 써요? 여러분, 내가 지금도 생각하니까요, 목사님들이 정말 바로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요, 구약이나 신약 시대 때 바로 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켜 죽고 죽었어요. 주의 종은요, 성도들이 싫어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듯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비유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진짜 복받게 만들어야지. 여러분 예배당 나오지만 망할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요, 이 주위의 교회들 한번 알아보세요. 기독교 외에도,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래 말이에요. 예배당 나가면서. 여러분 예배당 나가면서요, 이 명절 오잖아요. 그러면 제사 막 정도가 드려요. 근데 아무 말 안 해. 여러분 제사 지내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집에 가서 드리세요, 그냥. 제사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할 용기가 없다니까요, 목회자가. 여러분 교회 동생아재가 나오는데요, 여자 둘이 한 사람은 남편이고 한 사람은 아내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10년 전의 얘기요. 집사 임명을 해요, 집사 임명을.
미친 목사지요. 그런데 또 정말 미쳤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 목사님은 바로 된 게 아니에요. 왜? 집사님 이거 아닙니다. 어떻게 집사가 될 수 있어요? 성경에 틀렸는데 아니잖아. 틀리면 아니지. 여러분 주일 아침에 딴 데가 있지 마세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려 하세요. 무슨 복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께 복받게 믿어야 돼. 주야종에 갔으면요 여러분 보면서 야 참 저 성도는 종이 가서 기도 안 해줘도요 복받는 성도 나옵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 보시건요 제가 살아온 것도 정확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는 속일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볍게 봅니까? 주님도 여러분 가볍게 봐. 하나님 멸시합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멸시해.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자요. 온 마음을 다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봅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나는 이 말이요 오히려 다른 말보다 더 마음이 꼽혔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나? 애놓게 해야지. 여호와께서 거기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신하게도 하지만 임신을 못하게도 합니다. 그런데 임신을 못하니까 누굽니까? 둘째 부인이 와가지고 아기를 잘랐는데 그 이름이 분인나예요. 그의 적수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될 때 유대인들은요 자녀 못 낳는 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것이었어요. 이 한나의 가슴 속에는요 나 자녀 없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안 돼. 버림받은 것은 안 돼. 여러분 성경에는 보니까요 하나님이 믿음이 좋아도 늦게 자녀주는 근거도 있습니다. 볼까요? 세리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라고 그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될 때 그 처녀로 잉태되는 데 있어서의 믿음이 약할까봐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처음으로 잉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내 처녀가 잉태되는 것을 내가 이해 못한다면 너 친족 사촌 엘리사벳 봐. 나이가 그렇게 많은 할머니가 아기를 갖지 않았어. 그때 이 마리아가 믿음이 싹 생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 너 처녀 몸에 아기 가진다? 말도 아니요. 어마마마 무슨 그런 망치가 말을 할 수 없나이까. 말도 아니잖아. 처녀가 아기를 왜 어떻게 가져요. 예. 그런데 아기를 갔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낳겠다니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엘리사벳을요 나이가 많도록 아기를 못 낳게 했어. 아기를. 여러분 어떤 문제가 뜻대로 안 풀리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배당에서 말씀 전하면 여러분이 매일 받는 게 아니고요 환경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뜨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면요 우리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항상 그런데요 말로 할 때 들어 맨날 그러는데요 말로 할 때 들어. 그런데 드디어 안 되겠다 하고 해초리로 들어가지고 며느리가 딱딱 치면서 이제 드디어 맞을 때가 왔다. 필요 없어. 내가 말할 때 들으라 했잖아. 그러면요 어김없이 매를 때려요. 그렇게 평소에 이래요. 평소에 말로 해드려. 특히 우리 막내는요 아주 많이 까불어요. 까불어가지고 이번에 이러더라고. 할아버지 나하고 달리기 해요. 제가 할아버지 이겨요 이랬어요. 그래서 하자. 좋다.
뭐 이런 손자가 있노 싶어. 할아버지를 이기면 지가 뭐 하겠어요. 그래서 달리기 했지. 했더니요, 와, 그게 얼마나 잘 달리는지요. 그래가 제가 돌아왔거든요. 돌아가 내가 한데 뒤에 그 우리 손자 5살짜리가요, 나보자요, 다시 하면 다 하지, 다시. 그때 내가 느꼈어요. 이번엔 져줘야 되겠다. 안 되겠다. 제가 지겠다, 사람. 계속 이긴다 하면 내가 죽잖아. 그래서 내가요, 다시 한번 뛰다가 막 뛰었어요. 뛰었는데요, 진짜 얘가 잘 뛰어요. 내 뒤에 붙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문 앞에 딱 그 결승점 딱 두고요, 더 못 걷겠냐니까 지가 싹 들어가다가 할배 아무것도 아니야, 할배. 또 이제 저거 삼촌하고 또 한 붙잡거렸어요. 이놈은 아무나 붙잡거려요. 왜냐면 9살짜리고 붙어가지고 그거 뭡니까? 거기서 인천에 거기에 뭡니까? 거기에 뭐죠 그게? 예? 청라 아파트 그 앞에 그게 보니까 그 홈플러스 있더라고요. 그 광장 뒤에 있는데. 근데 이놈이 저거 삼촌하고 붙었는데 삼촌이 이겼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요, 얼마나 잘 뛰는데요. 9살짜리고 뛰가 이겼거든. 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는 5살인데 9살짜리 이겼어. 동네 애하고 뛰었는데 그 자리에서 뛰니까 이기더라고요. 어우, 대단해요. 근데 막 삼촌하고 뛰는데 삼촌이요, 이기려고 막 죽을 힘을 다 뛰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처음에 이기고, 두 번째는 뛰다가 그 앞에 와가지고요, 아이고 힘들다니까 손자가 뛰어 들어가더니요, 다 손들고요, 지금 다 이겼어요. 여러분, 내가 이 손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저럴 때 잘 가르쳐야 된다. 저럴 때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주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요, 믿음으로 키워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요, 세상 가치에 짱같이 만들어서 키우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로 키워야죠. 그래야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 자녀를 낳지 못했는데 늦게 자녀 낳은 사건이 또 있더라고요. 수넴 여인이 엘리야가 지나가면요, 지나갈 때마다 불러서 음식도 대접하고 잠자리도 제공하고 아주 정성껏 하니까요, 나중에는 작은 주여종이 지나갈 때 피곤하면 쉬라고 작은 방도 남편하고 오내서 이 방을 쓰세요. 침대도 새로 넣고 책상도 넣고 의자도 넣고, 이런 귀한 여인, 주여종을 알아보는 거요. 그래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랴? 그런데 게하시가 딱 보니까요, 이 애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게하시가 보니까 이 집에는 아들이 없고 남편도 늙었고 이제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한 해가 지나가 이때쯤 되면 내가 아들을 안 하리라. 이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획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주의 종을 잘 대접했는데, 잘 대접하는 걸 넘어서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까지 느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의 종을요, 귀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요, 주의 종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예배 정말 잘 드리셔야 돼요. 제가 너무 여러분 앞에 심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전 여러분이요, 예수 진짜 믿기를 원해요.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기를 원해. 진짜요. 하나님 말씀에 벌써 이 하나님 말씀 듣는데 내가 얼마나, 왜? 한 번도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한 번도 실패하면 안 돼.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나이 많으신 분인데요,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아침에 새벽부터 나가지고요, 그 주식에 가는 그 앞에 판넬 앞에 앉아가지고요, 자기 주식이 지나가는데 그 지루한 시간에 기다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내 주식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분 돌아가셔서.
큰 돈 번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은 운명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직도 안 받아집니까? 아니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이거 속일 때 마귀 말 듣지 마세요. 마귀 말 듣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자식은요, 잘 키워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오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오다. 그럼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집을 세웁니까? 이 대한민국을 왜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일찍은 없겠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자녀입니다. 자녀. 내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잘 될 때 우리는 단잠 잘 수 있어요.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가 단잠 잘 수가 없어요. 자녀 때문에 언제나 가슴속에 이게 멍어리가 돼요.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얼마나 하나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자녀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 중에 하다를 갖다. 이 말은요, 장사, 일반 병사가 장사는요, 화살을 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쏩니다. 힘을 다해서. 그 젊은 자가요, 자녀를 생애 목표를 분명히 정해서 쏘아야 돼요. 되는 대로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키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부모에게 죄송합니다. 이 우리 시대에 자녀가 부모에게 재앙되는 자녀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이런 얘기 들 때 슬픕니다. 내 자녀가 노후에 부모 힘들게만 안 해도 효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놓으십시오. 헛수고하지 마세요. 자녀를 하나님께 바로 키워야 됩니다. 보십시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성이 하들 같으니 이것이 그의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 여러분, 이 땅에 제일 수치한다는 거죠. 내 자녀가 든든한 배경이 될 때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면요, 자녀는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배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 말로는 안 통합니다. 힘으로 안 되고. 내가 어느 날 요한이에게 얘 이놈 자식하고 딱 때리려고 한 대를 탁 쥐어박을 때 요한이가 그때부터 딱 잡더니 아버지 안 됩니다. 힘으로는 저는 아버지를 이깁니다. 와, 요때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버지 가만 계세요. 가만 계세요. 딱 잡는데요. 와, 나는 그 애가 안 큰 줄 알았더니요, 다 컸어. 힘이 장사요. 나는 혼자서 아버지 그만하세요. 이제는 아버지 말로 합시다. 말로. 여러분, 내가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압니까? 자녀는요, 여러분처럼 키울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녀 키울 때 조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부모가요, 살아간 그걸요, 그대로 보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 장구하게 하기 위하여 한 것이며. 성경의 장구는 뭐냐가 평안하게 죽을 때까지 평안하고 건강한 겁니다. 그게 장구입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평안하게, 여러분 아무 걱정이 없이요, 건강하게 사시다 가는 게 그게 장구입니다. 성경의 장구를요, 이해하세요. 네? 자, 한 것이라. 3절 시작. 이스라엘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따릅시다. 부모님은 말씀을 마음에 새게 한다. 할렐루야. 마음에 새게 한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는 아니지만요, 우리 애가 이러더라고요. 우리 애가 하는 말이, 요한이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버지, 형과 나는 지금 모르고요, 아버지는 하늘나라 가는 게 확실합니다. 근데 형을 같이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아버지는 제가 보니까요, 확실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예. 한 번도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형하고 나하고는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지금 우리 마음에 뭐가 새기냐면 돈이 새겨져 있어, 돈이. 이 세상 가치가 새겨져 있어. 아니요! 나는 분명히 이런 말합니다. 이 마음에요, 말씀이 새겨져야 됩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얼마 산다고요? 나는 사모가 똑똑한 자들, 사모님보다 똑똑한 분이 너무 많은 걸 보고. 하루살이가 몇 시간요? 평균 수명이 8시간이야, 8시간. 10시간. 내가 10시간 했나? 또 다른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해놓고 나서 나도. 그런데 좋습니다. 뭐 10시간, 8시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영생을 보는 눈과 이 땅에서 보는 눈이요, 그게 바뀌면 안 돼요. 내가 죽으면 천국이 있다, 이걸 100% 알고 지옥이 있다 100% 알면요, 사실은 우리는요, 이 땅에 아무렇게 살지 않아요. 이게 너무 분명하다면요. 사람은요, 내 노를 위해서 뭘 준비합니까? 모든 걸 준비해요. 마지막 준비하는 게 뭘 준비합니까? 내 묻힐 곳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뭘 준비한지 알아요? 천국의 내가 갈 수 있는데 지금 내가 걸림이 없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추하게 살잖아요. 왜?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너 가고 있다 안 가고 있다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가르쳐줘요? 그러면요, 어린 자녀는 괜찮은데요, 좀 크면요 저항해요. 내가 우리 며느리인데 얘기했더니 며느리 보고 이랬어요. 얘들아, 왜 애가 찬송을 못 부르니까? 주일학교에 오면요 어린이 찬송밖에 못 부른대요. 왜 성인 예배를 안 데리고 가니? 거기에 목회하는 교회가 거기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애들이 왔다 갔다 힘들기 때문에 주일학교 예배하는데 안 된다. 데리고 다니라. 둘째로 가정예배 드리라. 가정예배 드리라. 왜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 않느냐? 여러분, 제가 어떤 식당에 갔더니 그 뷔페 식당인데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하는데 며칠 전입니다. 그 서너 살짜리 밖에 안 되는데요, 기껏 해봤자 3살, 4살인데요. 음식을 지가 떠가지 와가지고요, 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요. 이 맛을, 얼굴에 행복한 표정이 가득한 거예요. 육의 양식을 먹는데요. 여러분 자녀가 영의 양식 먹습니까? 영의 양식 먹어요? 영의 양식 먹느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영이 자랍니다. 아까 내가 젖먹이 얘기했죠. 내상동이 태어났지만은 그들이 젖만 먹으면 쭉쭉 자라는 거예요. 쭉쭉 자라는 거예요. 모든 건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님이, 의사가 다 책임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딱 산에 물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워있을 때도 말하고 일어날 때도 말하고 오늘 주일날 주일 성수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 말하는 것은 애들이 받을 수 있지만 크면 점점 강하게 저항합니다. 이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며 또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지 성경을 줄줄 기록하라는 거예요. 손목에 성경 구절을 달고 다니고 그 다음에 내 미간에 이게 여보 붙이라는 거. 미간에 집 문설주에 붙이라는 겁니다. 바깥문에도 기록하는 겁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요 믿음으로 살면요 내가 하지 않은 것을 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여러분이 다 해서 누리는 것은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니 이미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는 다 아름답게 심어놨어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이 있고 성이 있고 우물을 다 파놨고 포도나무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고 너무나 하나님 많은 걸 준비해 놓았습니다. 제가 안동 땅에 와서 개척하려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았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압니까? 제가 안디옥교회 4년 동안 있을 때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더니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주님이. 여러분 지금 뭐에 삽니까? 뭐에 삽니까? 김진목 형제 뭐에 살아요? 갑자기 이런 얘기니까 막 놀래가지고 미안합니다. 놀래게 해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권영석 집사님 뭐에 삽니까? 크게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일단 막 계속 할렐루야. 계속 그렇게 주장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2019년 남은 세월을 한번 심고 2020년에 어떤 삶을 준비해 놓고 기대해가지 10년 뒤인데 뭘 거두어요. 그렇게 믿음은 뭡니까? 바른 것들이 실상인 것은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심는다는 그 말이에요. 심는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가 말했습니다. 나올 수 있는 분도 있고 못 나오는 분도 있고 지금 판단 안 합니다. 그러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불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육의 소리에 기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살아왔는데 얻었던 열매가 크다면 그 길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거 아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여러분 여기에 나온 분들은 비교가 될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할 때 내가 어떻게 됐냐? 그죠? 먹게 할 때 이제는 그때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복 주시지만 복 받고 조심해야 돼. 복에 복을 받도록 사셔야 돼. 복에 복을 받도록 사셔야 돼. 따라합시다. 복에 복을 더하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할렐루야.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마귀는 할 수 있으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명절이라고 우리 예배가 약해지면요 틈 타고 마귀 들어온다니까. 주님보다 더 귀한 분 없어요. 왜?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기가 두려워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명절에 우리 자녀들 집에 간 이유가 있어요. 내가 목회하는데 지장 안 받으려고요. 가서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고 하니까 자녀들 좋아하지만요 저는 정말 제 꿈은요 주님이시오. 주님. 주님이시오. 명절 때 나오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찬란한 꿈이 있습니다. 찬란한 꿈이 있습니다. 제발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말라고요. 달콤하게 들려도요 여러분 인생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과 세상 사람 차이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요 아무렇게 살아도 잘 돼.
교회 나와도요, 아무렇게 행동해도 괜찮은 사람은 그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는 것이 복이 있는 거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매를 드는 느낌을 가질 때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매를 드는구나. 감사합니다. 나는 어느 날 깨달았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있네요. 할렐루야. 살아있다는 말은 내가 고통스럽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조금도 지나치지 않아. 너무 정확하셔. 마치 내 들고 나 따라다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한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그냥 패투냐. 여러분, 지난날에 여러분이 아무렇게 살아도 주님 가만둔 것은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죽었어요. 그 딱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행동 못해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이 멸절하신다. 멸절하신다. 제가 이거 경험한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는 감사하게요. 저는 35세 이걸 경험해서 35세. 하나님이 저의 삶을요 완전히 둘러없는 걸 저는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섬기는 게 저는 두려워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지만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운 분이에요. 한 분에, 그때 거짓말 한 분에 못하는 거짓말. 여러분, 예배 한 분에 들지 마세요. 고개 들려면 들고요. 예? 좀 제가 저 부담 주지 마세요. 왜? 저는 지금 고개 안 든 사람 계속 보고 있어요. 왜? 그 사람 들어야 되잖아. 조는 사람 계속 보고 있어. 들어서 봐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아야지. 제가 여러분이 싫은 소리 듣는 건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이 진짜 복 받아야 돼. 진짜 잘 돼야 돼요. 마귀 소리 듣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마귀 소리 듣지 마세요. 저에게도 속삭여요. 강 목사 너무 그래 하지 마. 적당히 해. 내가 그래 뭐 너무 그래 설친다고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 저는 설치지 않습니다. 최소한으로 섬깁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할렐루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킨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시. 여러분, 저는요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나쁜 자랑이 아니고요. 지금도 저는 배징이 목사님이 사실은 저보다 나이가 어리셔요. 그런데요 제 아내하고 제가요 계속 챙겨드려요. 이번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나는 준 게 없는데 이렇게 계속 보내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는요 그 감사한 게 아니고 참 아내가 고맙다. 왜? 주의 종을요, 주의 종을 30년 넘게 주의 종을 한결같이 우리가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한결같이. 여러분, 어느 교회 가더라도요 그 종이 패역한 종이 아닌 것 같으면요 그 종의 말을 들으세요. 순종하시라고요. 그게 복이라고요.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게요, 그래도 배징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했어. 지금도 저는 배징이 목사님이 제게 말하면 두려워해요. 왜? 영적 질서예요, 질서.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 성경은 육의 책이 아닙니다. 영의 책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따라 행하면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할렐루야. 한번 읽어볼까요? 방송실 한번 엔터 해주세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는 영생을 얻려는데 이대로 살지 못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합니다. 천보 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데 제일 귀한 것은요, 내가 주 앞에 회개합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는 겁니다. 어느 날 그걸 넘어서서요, 내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이 내 탓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정말 복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정치인의 책임이 아니고 내가 나라에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구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삶의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맹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액제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면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네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내게 주시라. 할렐루야! 넉넉히 주신다. 넉넉히 주신다는 거요. 이같이 하면 그럼 뭐냐? 바로 앞절에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 앞에 그 내용이 뭔지 나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또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여러분 덕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의 기초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이게 덕입니다. 덕. 나만 생각하는 것은 덕이 없는 사람의 덕. 덕이란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요, 이거 생각하십시오. 화장실도 남성 화장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또 생수 먹는 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가 모든 성들이 한꺼번에 오면 다 제공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요. 가능한 한 집에서 하시고요. 꼭 필요한 분이 여기 와서 화장실도 들어가서 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넉넉하게 다 하면 좋겠는데요. 덕입니다. 덕. 내가 오늘 잘해서 다른 성도가 와서 불편하면요, 거기서 물도 마셔야 되고 화장실 일도 봐야 되고 하지만 내가 집에서 잘 준비하면요, 그걸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아침에 일어나거든요. 어젯밤에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하나님, 우리 지금 교도소 이번 달에 선교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 생각이 딱 들어서 지금 보내드려야 된다니까 너가 드려. 이 마음을 딱 주더라고요. 너가 드릴 수 있는 형편 되잖아. 너가 이번에 드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덕을 세울까,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 지혜까지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는 순간에 너무 기쁜 거예요. 야, 하나님, 내가 성도보다도 내랍보다도 내가 드리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이 덕을 세우는 거야. 덕을. 감사하다. 감사하다. 여러분이 싹 빠지고 남이 다 잘해주기보다는 여러분이 조금 희생하세요. 예배당도요, 다 아까 찬양팀 보니까 제가 너무 우리 찬양팀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덩비 앉아있는데 열심히 앞에 인도하는데 열심히 따라가서 찬양 불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같이 손뼉 막 치고 부르면요, 열심히 하면요, 열심히 하는 그 사람 쪽에 얼굴을 보고 싶어요. 왜? 그게 힘을 주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들리는 사람은 저쪽 구석에 앉아 있으면 돼요. 안 보잖아. 여기 있는 사람은 열심히 왜? 내가 찬양도 힘차게 부르지만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요, 제가 열심히 찬양하면요, 덕이 돼. 덕이. 설교 듣는 거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들을 때요, 잘 듣고 아멘 하잖아요. 제가요, 정인철 목사님 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 중간에 목사님 설교를 매주 보내셔요. 근데 중간에요, 아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요, 그분이 사모님이야. 아멘! 얼마나 아멘을 크게 하는지요. 아멘! 근데, 야, 사모님이 저렇게 아멘을 크게 하니까 목사님이 힘을 안 낼 수가 없겠구나. 얼마나 크게 아멘 하는지. 이제는요, 아멘 소리만 들으면 다 한다니까. 그게 힘이라는 것이면, 여러분, 남에게 힘을 주세요. 남에게 힘을 주세요. 인생을 살면서 이 말 한마디가 덕을 세울 것이 아니니까 생각하고. 이 말 해서 저 사람에게 덕을 줄까 아닐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요, 덕을 세우려고 애쓰지만 혹시 실수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덕을 세우는 거, 덕. 그 다음에 뭡니까? 덕의 지식을, 이 지식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식의 절제, 내가 할 것 있고 못할 것 있고 딱딱 절제해야 돼. 이 행동은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구나, 그럼 절제해야 돼. 그 다음에 인내,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아까 기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도요. 그 다음에 경건은 뭡니까?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게 경건이에요. 주님을 언제나 의식하고 사는 경건이에요. 경건의 형제 위에 예수 믿는 사람끼리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 이 사랑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 모든 자에게 사랑. 이것이 있으면은 앞에 보십시다. 이것이 흡족한 적. 이게 흡족해야 한다 그 말이요. 앞에 이게 흡족해야 한다는 거, 흡족. 그냥 여러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뭐가 있냐면요, 그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여러분 예배당 나와가지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느니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자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내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내게 주시라. 할렐루야! 넉넉히 주신다니까 해야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넉넉히 주신다. 여러분, 겨우 믿으며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받을까, 하늘나라 갈까 안 갈까, 이렇게 여러분 겨우 하지 마세요. 넉넉히.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가나안 땅의 7 족속에 대해서는 설교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요, 온갖 좋은 것을 주신다 했습니다. 좋은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그걸 받아서 다시 잘못되면 하나님이 혼을 내신다는 거죠. 그게 오늘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몰아내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세상 가치,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사는 것은요, 그들 가치에 이제는 우리가 같이 섞여 살지 말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딱 붙들고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